볼까요? 여러분, 홍해도화와 요단강 도화의 차이점이 뭐였죠? 홍해도화는 하나님의 사건도 역사를 보여 걷는 거고요. 요단강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하나의 갖고 있는 제가 나신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가 1km와 1m에 대한 얘기가 했던 것 같아요. 요단강 하나님 1km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 멋지게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언약궤를 메고 오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갈 것인가?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지난주에 성경제와 함께 나눴던 책이에요. 하나님 임재라는 책을 성경제 나눌 때 그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수록 그분이 내 모든 존재와 행위 속에 점점점 임재할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시편의 51편부터 53편에 회개하기 전까지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우리 서유 부분인데요. 우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최 자매님에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게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좋아하는 이미 전형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주일학교 배웠던 것을 다 동원해서 차이점이 뭘까요? 떠나는 마당에 저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 그래서 형제. 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전투고, 예.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진 전투입니다. 아멘. 역시 육군 소위 전투에 능한, 전투는 전략한 전투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뭐냐? 루저. 사실 루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어저께 폴과 막 설교 주면서 폴 전사님의 설교 제목이 루저더라고요. 아하, 루저. 이게 설교 제목이어서 제가 카피했어요. 여러분, 루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실패자, 패배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심플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가운데에 일곱 바퀴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의 승리를 줬던 전쟁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루저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위너의 기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루저와 위너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보면 옛날에 뉴스윅이나 그 타임즈북 꼭 있었죠. 루저와 위너 있었는데, 루저 중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었고 명성이 있고 ICU 회원이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풍자가 참 괴로웠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위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삼성에 대한 레퓨테이션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무슨 그 아들, 딸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작년에 지난주에 제 입에 나왔는데 우리 김정일 목사님 BY를 아세요? BY를. BY가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쇼미더머니 나오는 이걸 쇼미더머니 5라고 하는 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이 아이는 루저예요. 중국어를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
근데 이 친구는 이 뭐죠? 랩을 하면서 랩 배틀을 하다가 쇼미더머니의 5에서 챔피언이 했던 사람. 근데 3회도 나왔고 4회도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 루저예요, 루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배틀하면서 제일 큰 어려운 게 뭐냐면 술 마시를 못하고 늘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이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 랩을 하고 있는 것에 보면 사탄 숭배인 것 같고 사탄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착한 아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틀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 Jesus Will Be One.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랩으로 전국을 찌는 래퍼. 이 아이 때문에 지금 한국의 중고등부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배틀의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MTV에 나오는 영상, 텔레비전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스토리가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가는 애들 보고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담배 술 못하는 걸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동정을 끊지 못, 뭐라고 그것을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루저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들 가사를 하기 전에 한번 잠깐 동영상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은 자화상이라는 건데 사탄과의 맞대결. 세상의 전투에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 것이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 것이냐 이걸 그냥 랩으로 TV에 있는 공영방송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그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우리 위에 있는 불안 잠깐 끄고 한번 잠깐 보면서 그러겠습니다. 저기 이와서 절대 역선의 조언을 듣고
진짜 이 이유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고 해요. 갈등하고 세상 속에 그리고 성과 속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에 한 젊은이가 세상에 루저라고 얘기했던 그가 복음을 메시지 갖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주님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루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도 그 사람이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God makes no mistake. 내 죄를 이미 사해주셨다는 말씀.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의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을 반응하는 그냥 다 복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서 전투 이 얘기 너무나 잘하는 얘기. 여리고성 때 이 전쟁을 이기고 아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노라고 탈취한 다음에 하나의 것을 만지면 그걸 갖고 있으면 말미암아 자기만 죽이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위치 없고 직업이 없고 학위가 없고 부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은 승리자로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세상은 이 사람의 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아이솔 전투에 대한 내용의 세 가지. 자, 아이솔 전투 처음 패배한 전쟁, 두 번째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쟁, 세 번째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 여호수아 보면 백전 하여튼 뭐 여러 번 싸웠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 전투였어? 어느 게 사귄 것 같습니다. 엔젤라 자매님 답은 알죠? 몇 번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에 성공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솔 전투에 함께하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는 너무나 심플해요. 아이솔 전투는요, 어떤 전력과 무기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없는 경외함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과 거룩함의 패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그들에게 임하자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못 가요. 참 재밌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우리 사람들이 더욱 사랑하는 까닭은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중세 때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김장훈이 뭐 윤집사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면 떠는 사람, 이렇게 호칭했다고 얘기해요. 역사를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해봅시다. 시작. 상보여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는 사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갑자기 전철 목사 부인에게 떠는 사람, 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선교 갔다 오고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시간을 기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에게 목회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거룩함을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 내게 사랑과 사랑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가 목회의 부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회의 승리입니다. 어떤 큰 건물, 큰 사람, 많은 성도, 많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거룩함을 하여 두려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뜰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뜰의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은 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경자님 뜰의 얘기가 뭘까요? 우리 자녀 혹시 뜰의 얘기가 뭘까요? 제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뜰의 얘기가 뭐냐? A를 시작하는 건데 먼저 아이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아간이 나오고요.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아골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뭐냐? 아이 뜻은 뭐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파괴의 무덤.
어떤 얘기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패망했느냐? 아간, 즉 뜻은 괴롭히는 자, 골치 아픈 사람인데 이 괴롭히는 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간 어떻습니까? 악을 골조에게 돌에 맞아 죽어 모든 사람이 괴로운 가운데 범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는 뚜리의 전체 스토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여기는 5장의 얘기. 여리고성에 여리고성 하기 전에 여리고 싸움 하기 전에 뭐랍니까? 할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고 할례했다는 것은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6장 가니까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져요. 오늘 7장은 뭐냐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악을 굴자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회개하였더니 돌아섰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8장에 승리하는 얘기고 성경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성을 봅시다. 이 아이라는 성을 왜냐면 약 800m에 위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평지에 있다면 800m의 높은 요새입니다. 인구는 한 12,000명이 있어요. 항상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여리고성 베드로 갈 때 꼭 거쳐야 길목에 이 성 무너뜨리는 곳이죠. 근데 재미가 뭐냐면 1차 때 3,000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전쟁에 패배했다고 도망칠 때에 죽었던 인물은 뭐냐면 단지 성경 보면 36명만 죽었어요. 여러분 300명도 아닙니다. 3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전쟁은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두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두고 언약궤를 두고 거룩하지 않게 자기들이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여호수아 8장 가니까 무려 3만 명이 파송받습니다. 12,000명의 성을 죽이기 위해 3만 명을 보내요. 하나님 다 보냅니다. 어떤 겁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는 거. 성경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정탐꾼이라는 얘기가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갔어. 되게 교만한 얘기죠. 한 번 승리했던 경험이 교만을 만든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넌 게 자기들 건넌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교만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패망하게 되겠습니다. 호조사님 한 12시에 들어올래요? 12시에? 12시에? 12시에 들어올래요? 12시에? 아, 예. 오케이. 여러분 아간이 있습니다. 이 아간의 뜻은 뭐냐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대의 가족, 갈미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소개된 유명인 사람이에요. 이게 유명함이 유력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간의 뜻은 아카를 하거나 원을 갖고 있는 내가 흔들다 근심하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 됩니까?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탐대에서 자기의 탐욕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간의 아주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 혼자 죄를 짓고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 보니까 아간의 죄를 졌는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그거를 훔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백성에게 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뭐라고 할까요? 성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보십시오. 뭘 훔쳤습니까? 너무 심플해요. 세 가지 뭐냐면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함. 외투함을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에 상을 보십시오. 보고 탐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을 때에 그가 보고 탐내어 그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요새 가격을 좀 계산해봤어요. 신할의 값비싼 판번. 신할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땅이라는 뜻이에요.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사이니까 메소메토미아의 문명을 얘기합니다.
꽤 좋은 거겠죠. 근데 50세기 금 하나는 $6,400, 은 200세기는 $400. 아마 모래에도 은금 합쳐서 $1,000만 정도 되고 뭐 다 해서 몇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죄값을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죄들, 소홀히 여기는 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 있는 상황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죄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렘의 뜻이 나옵니다. 이 헤렘에다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헤렘은 뭐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건데 그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좀 생각하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몇 번이 나오니까 여호수아 7장 1, 2, 3, 4, 5, 6, 8 번을 거쳤더니 뭐냐면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과 돈의 사용은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에 관심이 있느냐 알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는 저자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1장 보면 과부의 드롭들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목해서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드롭던 있는지를 알고 거면 아주 가까이서 그 돈을 확인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포인트는 뭐예요? 사실 우리보다 생각할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큰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취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영광, 권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고불자기가 나오는데 아고불자는 뭡니까? 아고불자의 뜻은 아까 그처럼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가 아골골짜기가 찬송 가운데 아골골짜 핀들에도 그 아골골짜기 시작이 바로 아간의 죄를 말미암아 돌에 맞아 쳐 죽었던 곳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속죄인을 낳은 염소 2마리에 하나는 쳐서 죽이고 또 하나의 아세살 염소는 광야로 보낼 때 그 염소를 보냈던 그 광야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간다하셨던 그 장소가 아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십자가 뭡니까? 그게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기념비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하여 12개 돌을 세웠다면 이 아굴 골짜기 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초진되면 그대로 놔두라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에는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빠르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십시오. 24절부터 20절 쭉 하나님 말씀 보면 아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만 잡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갑니다. 소들과 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도려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내고 싶을 거 뭐냐면 사실 뜨르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A입니다. 바로 아담과 같은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게 죄를 졌다면 성경의 아간 뭡니까? 이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유일한 패배를 만든 거예요. 나 하나의 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의 교회의 운명을 짓고 내 민족과 내 나라의 결정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한 사람이라는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아간의 죄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수많은 200만 명 사람 중에 아간만 물건을 훔쳤을까요? 저는 성경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같이 훔쳤을지 모르는데 아간이 걸려 대표로 쓸 수 있어요. 제 상상이니까요. 성경이가 아니죠. 근데요, 아이손 전투가 없었으면 들통이 안 났겠죠. 제비 뽑기를 안 했으면 들통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더 큰 죄의 삭수, 죄의 결과로 정말 후회도 끝이 없는 그런 죄의 멸망이 분명히 죄 지은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 지은 것을 알고도 주께 회개하여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크게 문제인 것이죠. 여호수아 7장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악인을 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유일한 패배가 된 거예요. 루저가 됐어요. 호칭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갖고 죄를 자복하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간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간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회심의 차이가 뭘까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꼭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아간은 뒤에 가서 나는 외투를 한 벌 훔쳤고 왜 나는 이렇게 금을 50개 했었고 은 200세기를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사실은 아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회개한 것이 아니죠. 제가 정말 시간에 오늘 소리 많이 할 줄 알고 법적 자문을 좀 얻기 위해 법적 자문위원회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자수했을 때의 형량과 죄를 져서 잡혀가지고 내 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30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30초 얘기하기 힘들죠? 네. 일단 자수하면요 발을 깎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발을 깎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를 살인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서 미니멈이 7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자수를 하면 반을 깎아서 3년 6개월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뭐 너무 평소에 폭행을 당했거나 좀 학대를 받아서 죽일 만한 사유가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좀 감경해 줘야겠다 하면 판사가 재량에 의해서 또 다시 반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가족 간의 범죄는 진짜로 감옥에 가서 살기보다는 갓난아기가 있다든지 억울한 그런 게 있을 때는 집행유예를 해주는 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유예를 해주려면 미니멈이 3년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감경해야지 3년 밑으로 내려가서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살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그렇군요. 예. 박수. 예.
회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회심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임 청체 은혜받아 중에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회심은요, 내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건너가는 출발자,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회심이에요. 회개는 뭐냐? 이건 사탄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된 주이기 중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생각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너무 잘 설명했어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후회는 실패에 대한 슬퍼할 수도 있고 잘못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자신에게 대한 화가 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갖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점점 그리스도의 의와 목마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회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인재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라고 하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루트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게 실패,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여건의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장의 말씀에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세상의 루트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상황과 사건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갖고 있는 내 생각의 방법이나 전략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외함의 패배구나. 이것이 실패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면서 죽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비와리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뉴스앤조이가 인터뷰했어요. 이런 기독교 랩으로 각인되어 있다. 사람들이 너는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진짜 멋있었을 때 나고 안 하나?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돈에 대한 이슈죠. 여러분,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되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부를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듣고 싶은 게 아니죠. 플로리다의 의사당에서 사탄교회 교주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에 한 젊은이가 세상에 루저라고 얘기하는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힙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돈 잘하는 게 멋일 수도 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이것의 주인이 예수더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입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양회를 마치고 아이들 단체 사진 좀 봤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볼 때 여러분 루자로 생각하세요? 위너로 생각하세요? 위너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뻔뻔해서 위너라고 얘기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실패자로 생각하는데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놓고 아주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얼굴 봤어요? 이렇게 경찬이 얼굴 얼마나 예뻐요. 이게 대학교 가는 얼굴이에요. 카타나게 얼굴 같아요. 이렇게 맑게 웃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수혜절에 애들 회개로 눈물로 기도하던 밤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던가 두고 회개하고 난감히 얼굴의 모습이에요. 도용이 등치가 커서 어렵지만
갓 태어난 아기처럼 부끄러워하나요? 이거보다 이쁜 애가 어딨어요? 여러분 마이키 이 아르티시 출신이어가지고 애들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가서 다섯곳이 그 밖에 아이들, 특별히 전도사처럼 서 있는 우리 휘준이 내가 이렇게 섰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위너가 되느냐 아니면 루저가 되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사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재물과 명예가 얻고 또는 모독하는 문제보다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Everything minus Jesus,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떠난 우리 이미 형제와 선용자매와 필립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처에 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두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소유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동물이 되고 맙니다. 이 천영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성현교회에서의 상처와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그리고 불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리게 같은지 목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으로 오늘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